첫 주간 또 우리 첫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 이해하기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남으로 살지 말고 나 자신으로 살라, 남으로 살지 말고 나 자신으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우리에게 아이들 동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어른 동화죠. 허클베리 핀, 톰 소요의 모험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 이 작품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다 그냥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같은 그 나이대에 비슷한 얼굴로 서로 우연히 만났던 왕자와 거지 아이가 서로 함께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면 어떻겠냐, 장난으로 서로 함께 옷을 한번 바꿔 입다가 신분이 바뀐 내용으로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원래 왕자였지만 거지 옷을 입었던 이 에드워드 6세는요, 그가 비록 궁에서 쫓겨나요. 왕자의 옷을 입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옷을 입다 보니까 결국 쫓겨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이 소리를 들어요. 같은 거지 세계에서도 아니 저놈이 왜 하루아침에 좀 거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너무 당당하게 왕자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식이 들려요. 전에 없이 굉장히 정갈하고 비록 밥을 얻어먹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지만 그는요, 그의 자의식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연하고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나는 왕자다. 나는 이 나라를 장차 다스릴 왕이 될 이 나라의 왕자다라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는 전혀 거지처럼 행동하거나 거지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록 하루아침에 불편한 잠자리로 추락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거지답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그 안에 나옵니다. 왜?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다시 며칠 후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앞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나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의식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거지로 돌아다니는 신세이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같이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왕자가 된 톰이라는 이 소년을 보세요. 옷은 하루아침에 왕자의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즐기고 수없이 많은 신하들과 하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좋은 음식과 잠자리, 엄청난 혜택을 받지만 그의 의식은 뭐예요? 나 거지인데, 나 이거 발각되면 큰일 나는데, 나는 다시 한번 돌아가면 거지처럼 살아야 될 텐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심성은 착하긴 하지만 그의 의식 가운데에 나는 다시 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 의식 때문에 비록 몸은 왕궁에 있고 그는 편안한 침대에서 잠자리를 하고 있고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결국 거지의 그 인식으로 인해서 거지와 같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비단 왕자와 거지가 하루아침에 바뀐 이 운명처럼요, 어떤 정체성,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지금은 예비군을 끝냈지만 예비군 시절이 있었어요. 예비군 옷만 딱 입으면 이상하게 제가 막 모자를 거꾸로 딱 뒤집어 쓰고 지나가는 자매들한테 막 휘파람도 한번 날려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난 예비군이야. 그래서 예비군의 그 행동과 말이 나와요.
아무데나 가서 노상복리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내 자의식 가운데에 예비군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니지, 나는 목사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목사야 라는 이 자의식이 딱 있는 순간 무슨 모자를 돌려 쓰고 막 자매한테, 아가씨들한테 막 휘바람을 불고 이럴 수 있나요? 그게 바로 행동과 말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자의식, 바로 정체성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 이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원래 왕자였지만 거지의 옷을 입고 쫓겨나서 비록 돌아다니는 신세, 동량 받으면서 밥을 얻어먹는 신세이긴 하지만 그의 자세와 그의 삶과 그의 말이 거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왕자의 위엄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나 이해하기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남으로 살지 않고 진정으로 나답게 산다는 의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존재인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번 자기 가슴을 딱 두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바가 된 존재래요.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포이에마에서 영어 포임이 나와요. 포임은 시라는 말이거든요. 시.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이 창조가 됩니다. 마지막 6일째에 동물까지도 모든 만물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무에서 유로 창조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존재인 우리 사람,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우리 사람은요, 말씀으로 만이 아니라 우리를요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동물들처럼 사자가 있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이 있으라 라고 하면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답게 만드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으로, 말 그대로 포이에마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학교에서 찰흙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서 무슨 뭐 고래도 만들고 우리가 뭐 공룡도 만들고 이런 작품들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대충대충 만들어 주물럭주물럭 해서 그냥 니네들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졸면서 그냥 심심풀이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놀라운 창조의 작품으로 포이에마, 말 그대로 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여러분 마치 도예가가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그 도예 작가가 똑같은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만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만 지으셔도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의 자의식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우연히 그냥 때 되니까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수 만드신 작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은 잘 압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전 번역은 신묘막측하다,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게 한자어인데, 우리 오늘 개역 개정판은 심히 기묘하대요. 이 말도 어려우시면 영어 표현을 보니까 fear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번역합니다. 쉽게 말하면 놀라울 정도로 깜짝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이게 현대인의 번역도,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놀랍고 신기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번역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이 시간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You are so wonderful. 한번 깜짝 놀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에이 막 이러면서 좀 쳐다보시는 분은 내 자의식이 그러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작품임만 아시는 분들은 You are so beautiful, wonderful 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대충 만드시지 아니하고 다윗의 고백처럼요 깜짝 놀랄 만큼 기묘한 작품으로 우리를 원더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있는 흑인들은 지금 이순신 영화가 지금 극장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가장 존경하는 위인들을 들라면 이순신을 드는 것처럼요,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들자면 딱 두 명을 드는데, 바로 마르틴 루터 킹, 흑인의 인권 운동을 했던 아마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과 또 두 번째 멜컴 X를 아마 들 겁니다. 말콤 X라고 이렇게 하는데, 멜컴 X가 두 번째로 아마 이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이 둘은 흑인들을 향한 인권 운동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지만 한 분은 좀 과격해요. 진보적인, 바로 급진적인 이 무슬림 운동을 했던 사람이 멜컴 X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학창 시절에 보니까 비교해서 자기가 까만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옆에 보니까 백인 애들은 피부도 희고 너무 예쁘게 생기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왜 까맣지? 그때부터 흑인인 자신이 백인을 향한 증오심으로 백인을 처단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백인을 향한 증오심은 있는데 자기가 백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표백제로 막 세제로 막 몸을 박박 닦아도 깜장게 이 검은 이 피부가 하얗게 안 바뀌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절망하는지, 비교하다 보니까 더 증오심이 나고, 이 백인들을 향한 증오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된 이 증오심 때문에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 말콤 X입니다. 그런 그가
아, 나는 결코 백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별짓을 다 하고 아무리 내가 피부를 닦아내도 나는 깜장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지난주에 우리 상처는 결국 별이 된다는 말처럼 그는요, 검정 이 색도 나름대로 아름답구나라는 사실로 캐치프레이를 만들어서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Black is beautiful. 흑인도 아름답다. 이 말을요 만들어내서 흑인 사회의 인권 운동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 자신을요 모방하고 흉내내면요 내 인생 못 살아요. 내 인생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름대로의 독특한 작품으로서 나만의 독특한 특징과 생명력과 은사와 재능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러지 못하면 질투하거나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결국 흉내내다가 인생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남 누구 흉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를 빚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가운데에 이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남으로 사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놀랍게 원더풀, 놀랍게 기묘하게 기이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깝지 않은 존재.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본문 뒤에 보니까 누구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인생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요 만약에 그냥 성형수술에서 재창조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과천선에서 뭔가 벼락부자가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다가 건강해져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누구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바꾸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따질 때에 어떤 가치를 매겨요? 핸드폰이 만약에 50만 원짜리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다. 그럼 50만 원짜리예요. 50만 원짜리. 마스크가 한 1,000원짜리다 그러면 이거는 1,000원짜리의 가치예요. 1,000원짜리. 그리고 시계가 만약에 이거 누가 선물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아주 좋은 명품이라고 300만 원짜리라고, 3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이래봬도. 예, 저는 브라이트닝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명품인지 뭔지.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300만 원짜리면 300만 원짜리의 가치를 하고 있어요. 예, 죄송, 짝퉁이에요.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짝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값을 매길 때에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얼마짜리라는 가치를 매겨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짜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짜리일까요? 한 5억? 한 10억? 여러분 100억?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줘도 우리를 못 바꾼 예수님 짤이가 됩니다. 예수님 짤이. 여러분 예수님 짤이라면요,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짤이 예수님 짤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물건은 아무리 값어치를 줘도 뭐 몇백억 몇 조? 뭐 그런 금액이 물건이 있을까요? 있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이고 뭐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명품 하나 없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돈을 좀 뽑았어요. 돈을 5만 원짜리 3개를 뽑았는데 예배 잘 들으시는 황현수 집사님 눈이 권사님 눈이 동그라지시네요. 네, 좀 이따가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 돈이 빳빳해요. 이제 뽑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빳빳합니다. 이 지금 돈이요, 빳빳할 때의 가치는 5만 원이고 제가 이렇게 막 구겼어요. 구긴다면 이거는 한 5천 원으로 가치가 떨어지나요? 제가 침을 뱉고 발로 짓밟고 막 너는 이 쓸모없는 존재하면서 집어던지면 여러분 저 가치는 그냥 5만 원에서 5원으로 떨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빳빳할 때나 구겨질 때나 이 가치는 변함없는 5만 원입니다. 우리 인생 나름대로 괜찮게 빳빳한 인생으로 잘 나갔을 때 있을 거예요. 내 인생 누구 못지않게 너무나 볼품 있게 남들 보란 듯이 정말 잘 나갔을 때에 하나님도 그때는 나를 진짜 5만 원짜리 내 그처럼 살아갔는데 이러다가 내 인생 꾸겨지면 5원짜리 인생으로 볼품없는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평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시받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뭔가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으로 산다면요, 남들은 나를 무시하고 남들을 나를 향해서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의 본질 자체를 덮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빳빳한 인생을 살던 구겨진 인생을 살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변함없는 가치로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오늘날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구겨지면 자존심 상해하고 늘 열등감 느끼고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았다 뭐 어쩌다 하면서요, 기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 빳빳하다고 하나님이 그때만 나를 존중하고 내 인생 구겨진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은 소유와 직업과 학벌과 어떤 가치와 외모와 인맥 여러 가지 뭐 외적인 이런 재력들 이런 것들로 나를 결정과 등급을 매기고 평가를 매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나를 값을 매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바꾸셔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 짤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인식만 있다면요, 우리 인생 구겨질 때 비록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붙들고 계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비록 볼품없고 너는 추락했다, 너는 망가졌다 이렇게 평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하신다면 결코 문제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15만 원 누구 가져가세요? 여기 가져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집사님 꼭 가져가세요. 돈 많이 쓰셨는데 점심 준비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저를 한번 가슴을 또 한번 치십시오.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 시작. 왕 나는 왕자다. 야호, 나는 이제 왕자다. 여러분, 그걸로 부족해요. 왕자로서의 그 삶의 지위에 걸맞는 우리의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선한 일, 좀 가난한 사람들 돈 좀 나누어 주고 착한 일 하는 거, 이 땅에서 의인된 좋은 일 하라는 그거구나. 여러분,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목적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은 핸드폰만의 용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고 문자, 카톡 보내고 가끔씩 우리가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런저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 핸드폰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못을 때려박는 용도로 쓰인다면 물론 못 때려박을 수 있어요. 라면 그냥 받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이거는 자기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핸드폰은 핸드폰으로서의 목적은 뭐냐? 전화 걸 때 최고의 유용한 활용되는 그런 기계가 됩니다. 볼펜도 마찬가지고 종은 이렇게 울리는 목적으로 쓰일 때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거를 무슨 무기로 어디 때려잡고 도둑놈 때려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물건만의 목적으로 쓰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나의 가치로 나만의 시가 울려져요. 근데 저 사람은 장편에 아름다운 서사시가 쫙 나오는데 나는 뭐야, 동요? 이 동요밖에 못 되는 나는 인생,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쓸모없는 볼품없는 존재로 지으시고 만드셨을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시가 나오고 있다면 나는 나 나름대로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5달란트 주었지만 나는 1달러처럼 보이지만 나만의 독특한 목적과 본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늘 흉내내면서 남과 그렇게 못 따라가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내가 1달란트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거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가치로 하나님께 쓰시는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던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거린이 평생 동냥질 하는데 동냥하는 깡통도 밥그릇도 다 녹이 슬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딱 만나셔서 그에게 소원을 좀 3가지 빌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거지가 평생 깡통이 녹슬어서 밥 먹을 때 막 갑자기 녹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거 녹이 좀 안 쓰는 좀 깡통 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소원을 빈듭니다. 아이고 내가 왜 바보같이 왜 그런 소원을 했지? 녹이 쓰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산 알루미늄 좋은 깡통을 좀 주세요. 2번째 소원을 빌고 아이고 내 바보같이 또 이거 엉뚱한 걸 빌었구나. 3번째 다니다 보니까 밥이 자꾸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밥이 그리워서 하나님 기왕 주실 것 따뜻한 보온 도시락으로 이왕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가지 기도. 여러분 어때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 달려갈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인생은 이런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거린처럼 하나님 보온 도시락, 하나님 좋은 더 깡통, 녹슬지 않은 깡통 이런 목적으로만 머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무한대의 어마어마한 크레딧 카드를요, 그 자유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해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당장 성경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말해요. 영광 돌리는데 내 욕망을 위해서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에 내가 지금 내 능력과 내 은사와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고 그 일에 평생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요리사는요, 늘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맛을 연구하고 늘 손님들의 기호와 손님들의 취향과 손님들의 맛을 맞추는 게 이 요리사의 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남은 음식을 뒷뜰에다가 뒷마당에다가 던져주는 개들이 있었는데, 개들이 쟤네들이 내 음식은 남은 거를 좋아할까? 그거 연구하고 쟤네들이 혹시 불평하는 거 아니야? 오늘 맛이 짜네, 쓰네,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손님들이 아니라 개들이 뭘 좋아하지? 어떤 음식을 맞을까? 그거 연구하는 요리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도 요즘에 뭐 반려견들이 하도 막 존중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만약에 요리사가 있다면 당장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왜? 요리사가 할 일은 손님들이, 사람들이 어떤 음식과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거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가에 얼만큼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그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쓰나요? 사람의 평가에는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조금 들으면 잠을 못 자면서 또 조금 칭찬해지면 막 고향이 돼서 막 내가 이런 존재하면서 기분 좋아하고, 그게 다 사람의 일희일비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신경을 쓰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게요. 아주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지그 지글러라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멘사 회장이, 초대 회장이 누구냐면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는 멘사 초대 회장. 이 사람이 책도 굉장히 많이 내고 천재예요. IQ가 160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그리고 IQ 테스트도 이 사람이 직접 개발해서 만들어서 멘사의 초대 회장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학교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전응아 같은 놈, 이런 바보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공부해봤자 평생 공부도 못해, 그 한마디에 좌절합니다. 내가 바보구나, 나는 못 따라가는구나. 15살 때 그 얘기를 듣고 17년 동안 무려 바보로 살아갑니다. 전응아로 살아가요. 나는 똑똑하지 못하구나. 떠돌이 인생으로 변변치 않게 살다가 우연히 32살 때에 자기 IQ가 160이 넘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아요. 여러분, 갑자기 32살 때 머리가 확 뛰어나고 IQ가 높아진 게 아니라 자기 인식이 결과적으로 깨달아지니까 바보처럼 살아갔던 그 호송세월, 17년 동안의 전응아로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얘기예요. 이 빅터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32살 때부터 이제 멘사를 창립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류에 공헌을 했던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데, 뭐예요? 자기 눈이 바뀌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자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전응아로 바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요, 자기가 나는 IQ가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세상의 관점에서 짱이었어요. 진짜 잘 나가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도 평가하고 사람도 판단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여전히 세상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육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늘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삶으로 살다가 못 따라가면 흉내내기 급급합니다. 나를 내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흉내내면서 살아요. 핸드폰이 망치 노릇하다가 그냥 평생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제부터 육신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게 바로 인식의 틀의 변화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거울로, 성경이라는 거울로, 이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요, 나를 보면 바뀌어요.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뭘 공격했냐면 아이덴티티를 공격해요. 정체성.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에 금식하여서 배고플 때에 사단의 숙제, 뭘 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꺼내요.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했던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여러분, 이 싸움은 예수님으로부터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집요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이거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야, 그거 내려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계속해서 사단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인생에 살지 못하고 늘 구겨진 내 인생 때문에 나 비참하고 나 모자라고 나 남들에게 평가받아서 몇 점짜리 인생, 이렇게 살지밖에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고 진짜 진정한 건강한 자의식,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 인간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진짜 남은 인생 건강한 자의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